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보아 이르는 이유다를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2020년 6월 오늘 2일입니다. 6월 2일. 지금 어저께 유튜브에서 본 미국의 현재 상황, 미국 국내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미국의 국내 상황. 예사롭지 않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연결해 보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에서 나온 한글 표현이죠. 한글 표현. 성경이 아닌 한글 표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그 중요성, 이 말씀의 무게, 성경적인 위치, 어찌 보면은 성경보다도 더 우리가 이걸 현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성경보다도 더 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성경보다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의 위치를 두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회가요 어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회가요 근위를 어마어마하게 가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면은 참 모든 것에서 우선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하고 좀 다른 하나님 말씀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이용해갖고 좀 잘못된 그런 형태가 나오긴 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교회는요, 어느 나라에 내놔도 못지않는 우선 앞선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게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국한하죠. 성경에 제한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약해지는, 약한 대한민국 교회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있는 하나의 모습이라 봅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내용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형편을, 이 대한민국 망했다를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므로 국가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과 연결해서 이것이 임마누엘로서 전 세계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주장해야 되고, 그런 주장을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는, 이런 데서 아무도 지금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좀 그 무게를,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무게를 많이 주던 그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정작 성경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다 그럴 때에 반응하는 것이 참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짖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한 이 내용의 접근을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깨닫게 하고 인류 종말 시대를 지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한 개인의 지금 어떤 주장밖에 되지 못하는 목소리 자체가 인류 종말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것을 같이 부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목소리로 내지 못하는 지금 시대. 인류가 종말이라 하는 이 내용을 혼자서 이야기하기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보여주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연결하는 이런 내용을 혼자서 이야기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참 약한 거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요 견해에서, 요런 입장에서 제가 보는 거죠. 미국의 사태.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내부적인 문제가 마치 대한민국의 이 남북한 문제, 주사파, 대한민국에 주사파가 있어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에 아주 마치 북한하고 뭐라 그럴까 완전히 북한 쪽으로 넘어간 그런 어떤 형태로 보이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갖고 법을 개정하기는 좀 아직까지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내용에서
북한 주민과 남한 국민들이 이제 서로 투자를 물물교류를 개인이 국민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법으로 지금 하겠다. 그 입법 예고를 했어. 입법 예고를 하면은 지금 현재 이번에 4월 15일 날 총선을 인해서 국가에서 뭘 하겠다 하면 그걸 입법을 이런 식으로 입법을 만들겠다 그러면요, 그거는 틀림없이 지금은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뻔히 우리는 보고 있는데 뭐 볼 수밖에 없는, 뭐 그야말로 그건 당할 수밖에 없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희망, 돌파구, 그게 뭐냐니까 미국에서 지금 제재 조치를 하는, 북한에 제재 조치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어려울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유엔 그거하고 유엔 제재하고 마찰되니까 안 될 것이다 하는, 그게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에 아주 깊게 개입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이 낭떠러지와 같은 국가 행정 돌아가는 것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이 있어서 나라가 그래도 안정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바른 밑으로 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다 했는데, 그래서 미국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국의 국내 사정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런 주사파 북한 위주의 또 중국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의 국정이 진행되는 것에 비하면은, 미국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에 있는 대통령도 관계된,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선 오바마 대통령보다 그때도 연결되어지는 미국 전체가 한편으로는 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그 어떤 싸움, 트럼프와 오바마와의 어떤 진영, 갈라진 진영을 해내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트럼프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물결이, 그런 세력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주사권에서 옛날에 박근혜 탄핵 시대에 대한민국 전체가 마치 박근혜 한 사람을 나라에 어마어마한 어떤 죄를 지은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해서 막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탄핵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탄핵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트럼프가 미국 전역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기에서 촉발이 되면서 경찰이 확인한 사람을 어떻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내용을, 그걸 경찰이 과잉 진압해갖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확인을 주겠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실제하고는 다른데 그걸 오도해가지고는 지금 트럼프를 비난하는데, 트럼프를 지금 재선하는데 막으려고 하는 그 사태로 지금 미국 전역이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의도적이고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지 않으면 미국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코로나 사태하고도 연결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지금 현재 다른 대체되는 약이 있으니까 그걸 써라 그러는데, 다른 한편에서 이걸 반대한 쪽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무모하게 그런 그 약을 해갖고 국민들을 지금 어렵게 만든다 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백신이 나와야 된다. 그 백신이 개발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백신의 개발은 백신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트럼프를 비난하는 하나의 공격적인 그 내용으로 같이 이거 두 개를 같이 물리는 거죠. 흑인 사태로 인해서 이거를 단순하게 한 주에서, 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건인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는 바로 코로나 사태, 요걸 미국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미국 국내가 알래스카하고 몇 개 주만, 미국의 50개 중에서 뭐 하와이도 빠지겠지만은 미국 전 지역에 한 몇 개 주만 빠지더라고. 한 3개, 4개 이렇게 빠지고 전체 주에서 이 폭동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이제 그래 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또한 또 인류 종말의 시대를 대비해서 바르게 대처하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일으킨 건 아닌데, 이 내용을 그냥 어찌 보면 나라마다 반응하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 국가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서 그 국가에서 있는 임마누엘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재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나라에서 있었던 선조들의 그러면서 선지자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표현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걸 알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이거를 미국이 이걸 이제는 적용해야 되는 그 사태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만 그런 거 아니라 미국도, 사실은 미국은 미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이라 그러면은 어떻다 하고 분명하게 말은 못해도 미국에 있어서의 그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청교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분명한 역사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있다 보고, 그거로 준해서 지금 미국 국민들이 어떤 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내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제 지금 여기서 비추는 거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선지자로서 인정해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미국 사람으로서 있는, 미국 국가의 대통령이 됐든 어쨌든 간에 과거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트럼프라고 하는 이 자리를 어쩌면은 나중에 후손들이 지금 하는 이런 사태 앞에서 이 트럼프의 행적에 대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하고 트럼프하고 비교해가지고 트럼프 앞에 있던 사람들, 그
그 여러 가지 역대 대통령들을 점검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이 이러하다면은 어떤 것이 정해졌다면은 트럼프는 선지자로서 인정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이런 어떤 잣대를 가질 수 있는 선지자적인 위치, 적어도 누군가는 선지자가 있다.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에서 뭐 일대 초대 대통령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몇몇 어떤 그 흔적들 대통령으로 통해서도 뭐 국가에서 정체를 하나의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의 자리를 두는 것이 뭐 여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선지자의 자리가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선지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없을까? 요거를요 찾게 만드는 요구하는 시점이 지금 미국의 이런 사태가 발생된 이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를 선지자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이 이러한데 트럼프의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행적이 선지자가 되어 미국이 필요하다면 미국에서의 트럼프의 행적이 선지자로서는 어떤 면에서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요소를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선지자를 요구되어지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선지자의 그름을 인정해라.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 선지자이다. 그러면 선지자는 정광훈 목사밖에 없느냐? 정광훈 목사 이전에 있었던 세종대왕을 찾아 나오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 자리 여차. 아까 여기 요 표시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의 위치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두자. 이러한 그 어떤 요구,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할 때 반드시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다, 있었다. 이런 것부터요. 어떻게 보면 차례죠, 차례.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결국에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단위에, 그 국가 단위에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에요. 접근이 가능하다. 미국의 이런 사태에 지금 코로나라 하는 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어찌 보면 좀 긴장하고 주목하는 하나의 요소에서 미국이 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를 찾아내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요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뭐 미국이 어떤 패권을 뭐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이런 내용보다도요 미국의 앞으로 어떤 그 안녕, 미국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자체도 국가의 어떤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적어도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찾아내는 국민들 자체가 뭐 막연하게 청교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정체성으로서 청교도가 분명히 시작은 됐지만은 하나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얼마 되지 않는 국가의 역사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에서 참 이승만까지 오는 그 연대보다도 더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의 역사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선자를 찾아낼 수 있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10만 명이 죽은 10만 명이 죽는 그런 사망자를 내는 이런 사태 앞에서라도 아마 미국이 그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선자를 찾고 그러면 국가에서 찾는다면은 앞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국가 안녕이라든지
또 세계에서 어떤 미국이 가져야 될 그 어떤 위치, 그걸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패권 경쟁보다는, 패권 경쟁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그걸 지향하게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의 상황이 저렇게 되어지는 것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세워야 될 어떤 필요성,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과정에서는 현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 국민들이 저렇게 참 거부하는 듯한 형태가 나오지만은 어찌 보면 그것은 선지자를 세우고자 하는, 거기에서 반대하는 세력에 비하면요, 사실 저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요,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가치가 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또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방향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에 미국이 이제는 또 타겟가 되어가지고 미국에서의 국내 상황을 바라볼 때,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내 상황을 바라볼 때의 해결점, 대한민국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을 통해서 인류의 복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시도를 해야 되는 나라 하는 이 두 나라의 그 형편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마칩니다.